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자, 일단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성경 강론 14권 7399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내용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움을 받고 우리 전체 구조 살펴보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고요. 사역을 통하여.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읽었잖아요. 37절에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무슨 죄목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쨌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더 나오겠죠, 본문에. 그걸 통하여 죄인된 여자가,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내 주셔야,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인으로 더 드러내 주셔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임무에 해당하겠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보고 있거든요.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장 이제 끝부분이긴 하지만요. 조금 이따 시작하면서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서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는 부분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단순한 삼직 선지자가 아닌 큰 선지자라 그랬죠.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세례 요한도 기다리던 바로 큰 선지자. 자기 백성을 돌보는 그런 선지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죄인인 여자도 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선지자 임무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당신도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사역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에게 선지자 임무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일이라 그랬죠. 그 내용에 오늘 나오는 시작하는 내용은 바로 죄인인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바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당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그 자가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 자들을 뭐 한다? 통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임무에 나타난 이 앞부분에 이미 나타났었죠. 이 6장 12절 앞에 5장에서부터 6장 11절에 보면 바로 속죄주 임무가 나타났어요. 그 속죄주 임무를 보여주시고 자 다른 자들도 속죄주로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통치한다. 이게 바로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 우리는 마가복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아들의 신분, 본래 신분, 그 다음에 낮은 신분,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미 여기에는 삼직뿐만 아니라 직임, 신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보면 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이 증거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35절에 기록된 해석이 놀랍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진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라면은 다 그것을 보고 옳다고 한다. 그러면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선지자 임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연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것하고 관계가 돼야 되겠죠. 진짜 비난한 말이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37절에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되죠. 이 자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시몬에게 물었죠. 자, 내가 얘기를 할 텐데 내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자, 43절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오히려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무슨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 인간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다는 이 사건을 예수님을 인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서? 아들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사람도 받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증거 목적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었다?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아들로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고 하신 것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보다가도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그리고 어떤 내용?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베드로와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에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못했다 이렇게 또 나가셔도 안 돼요. 지금 사역인 거예요. 누구의 사역? 아들의 사역인 겁니다. 이 부분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주셔야만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베드로 보다가는 이 여자가 더 일을 잘했고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그 사역을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 주어를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금방 격길로 가게 됩니다. 47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들 사역의 결과가 죄인인 여자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죄인인 줄 많이 깨닫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고 그 자가 바로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지혜를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신 것이지 이걸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따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또 한 번 강조하시네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표적으로 선지자 임무를 하시면서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의 임무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자신과 같이 자녀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누구인지를 불러내는 일. 자, 볼까요?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죠. 큰 선지자로서 죄인을 사해주는 선지자 임무의 사역을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가 뉘기에, 이 표현 많이 나왔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가 뉘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럼 뉘기에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들을 통해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통치자 임무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땐 지탄받아 마땅한 죄인인 자가 지금 보면 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를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용으로 넘어갈수록 주어인 예수께서를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아니에요? 꼭 예수께서 여기서는 아들로서 아들의 임무를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느냐, 이 흐름을, 이 맥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결과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여러분 8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치자 임무 궁금하시죠? 자, 구약 근거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통치 언약 나온 거요. 그 다음 창세기 17장,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며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신 내용. 그러니까 통치자가 반드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신 섭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 앞부분과 연관시킵니다.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들로서는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뭐 하신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자, 9장 18절부터 무슨 임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지상에. 그래서 9장 18절부터 보면 연결은 되고 있지만은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을 때부터 성육신 하시는 사건과 함께 이미 그 통치는 하시는 일은 무슨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셔야 되는 겁니다. 자,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통치자 권능을 행사합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까요? 통치자가 나타났으니까 앞부분에 나타난 속죄주 선지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속죄주와 선지자 임무로 모은,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치자 권능을 행하신다.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연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분이 어떻게 다음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중간중간에 접속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접속사를 넣는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다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라는 말은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와볼까요? 죄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사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이 모인 자들을 아들로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자,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는데 12제자. 2절에 보면 악귀에 씌여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은 여자. 구체적으로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자, 전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혈통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합하지 않는 자들. 자, 세 번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아내 요한나.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을 나중에 결국 죽는 것을 방관하는 일정 부분 그를 도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 사악한 자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그 청지기 중에서 요한나라는 자, 그리고 수산나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들이 문장으로 보면 주어지만 본 주어는 본문에 보면 나오죠. 바로 밑에 본문은 예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께서 아들의 임무로서 통치자 임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된 것이 바로 뭘까요? 그러므로 이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것이다. 이게 9장 18절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떼면 안 되겠죠? 본문도 떼면 안 되고 의미를 묶어가는 것도 여러분 여호와 계시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런데요, 맘만 먹으면 다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게 아마 왕직일 거예요. 마가복음은 낮은 신분? 그 부분에 나오나요? 여기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 마가복음은 죄인인 여자를 구속해주고 그 죄인인 여자 이후에 여러 여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적합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강요가 되기에, 그 신하들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더라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내가 분배할 것을 분배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속죄할 자를 속죄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치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가 여기도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서 공부하실 때 바짝 긴장해야 될 게 이 부분 앞에서 나왔는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기보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내용이 다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그 기록한 변화들이, 그 모습들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큰 내용은 같지만은.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통치자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아마 왕직과 관련해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들은 알도록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 10절 끝에 보세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얘기했고, 비유로 얘기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만 풀어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다 믿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듣게 했는데 확 뺏어 버리는 거죠. 사단을 통해서.
좀 무섭죠, 이런 섭리는. 자기 혼자 막 받았다고 즐거워하는데, 자, 그 다음이 좀 유사한 거죠.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합니다. 아, 저 예수 모릅니다. 베드로 모습에서도 나오지만은요, 현상적으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3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 이거 들어서 뭔 소용 있나? 그 다음에 재리, 그렇지, 돈이 있어야 되지, 뭐 종교도 액세서리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인생에. 그 마음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나게 자기 기쁨의 도구로 써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 부분들은 아무리 주권이라고 하지만은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나게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버리는 단계가 여러분 종류가 뭐 딱 세 가지라고 나왔지만 다양한 거죠. 이 범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세 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좋은 씨의 열매를 맺는다, 뭐 그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바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아들 사역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표현이 다른 부분과 조금 또 다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하나님 기준이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섬기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처럼 나도 맘만 먹고 섬기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그 세상살이 속에 그냥 던져버리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자 중에는 좋은 땅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듣고라고 나오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인내하는 자가 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지만 그 가족을 혈육이죠. 그 혈육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속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볼까요? 16절에서부터 21절. 주권 능력에 의해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혈육의 가족이 아닌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은 주권에 달려있다.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분명히 드러날 것은 드러난다. 아까 여러분, 그러나 전혀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자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던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주권적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날 것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지자 인물을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가지고 있는 자는 받겠고. 뭘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주신 자, 그 속죄의 대상이 되는 자, 그 자에게는 받겠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고, 없는 자는, 여러분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었죠. 없는 자의 종류가 세 종류나 나왔었잖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저런 경우에 뭐 하게 됩니까? 배반하고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염려와 그 다음에 이생의 재리의 욕심과 여러 일락 속에 더 버리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후기 가로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자부심이 그 꽉 찬 혈통 문화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을 내십니다.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러면 참아들, 진짜 아들로서 아들 사역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아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혈육 관계를 초월한 통치자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끝났으니까. 앞부분하고는 연결이 되죠. 주권적 능력에 달려 있고 주권적 능력은 어디에까지? 혈육의 관계까지 넘어서는 것이 바로 아들 사역이고 아들 사역 중에서도 통치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통치자 능력은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버렸다고 해서 버려질 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고 세리도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통치하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이 사실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개념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참 조심해야 될 개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 명절도, 명절 문화도 사실 이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개인주의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온정 속에다가 범주에다 넣어버리면 거기서 굉장한 연대가 일어나는, 뭐 해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지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야말로 안내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그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도 진짜 그 일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풍성한 문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진짜 어느 세상 그 유대인과도 비교되지 않는, 물론 나중에 유대인의 회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곳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상황이 어쨌든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건강한 딸아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럼 혼자 되시면 교회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혈육을 뛰어넘는다 했잖아요. 혈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가족관계 속에서 맏형으로 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혈육관계를 초월한 통치자 권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그래서요, 넘겨보시면 7409에 통치자 표적을 보여줌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풀면 통치자의 증거 표적을 보여주세요. 통치자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통치자요? 앞부분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혈육을 벗어난 천국 가족에게, 혈육을 뛰어넘는 천국 가족에게.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안부에 보면 가정교회의 구성원이 유대 가정의 범위를, 혈통 중심의 가문을 훨씬 더 넘어버리잖아요. 한 40여 그 가정교회가 나오잖아요.
진짜 몸에 어떻게 보면 전율이 흐르는, 이거구나.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받는 대상이 오늘도 나온 것처럼 죄인인 여자를 불러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 백성들이 의의 백성으로 양육을 받고 있구나.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그죠? 로마서 16장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육을 벗어난 천국 가족에게 통치자인 표적을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통치자 표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고자 배를 탔어요. 예수님께서 잠에 드셨습니다. 광풍이 몰려옵니다. 죽게 됐습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에다가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강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육을 벗어난 가족관계, 천국 가족으로서 그 통치자 되시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까 육신의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한 가족인 거예요. 본인이 통치자인데 자고 있으면 풍랑이 나서 큰일 나잖아요. 그냥 같은 가족으로 천국 가족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잔잔해졌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책망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믿음을 주관하는 자고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자고 내가 그 믿음을 확정짓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저 천지 만물은 내 천국 가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보조수단들이다. 그래서 내가 저걸 잠잠하게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자, 두려워한다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기이 여겨 말하되, 앞부분에 나왔죠? 아까 7장 49절에, 아까 8장 39절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긴요? 바로 통치자 임무를 수행하는 아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라고 넣어볼까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군대 마귀를 다스리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갔습니다. 그 도시에 27절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누구도 못 건드리는 자입니다. 무덤에서 사는데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아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28절에 이 자가 귀신 들린 자죠. 이 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명칭이 정확하죠. 사단도 알고 떠드니라. 그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명제로, 말로, 지식 정보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심판 때는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오셔서 이렇게 우리 멸한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29절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이미 나오라고 했던 거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귀신 나오라고 이미 명해버렸던 거예요. 관리하고 계셨던 거죠.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쇠고랑이겠죠,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물어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너 많은 귀신이 들려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단이 만물 통치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잖아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는 정해져 있지만, 멸할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신이나 그런 어떤 우상 숭배라는 문화적 환경에 넣어버리면은요, 진짜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 지금은 좀 사그러들었습니다만은 거의 그냥 예수 무당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 꿰뚫어 보고 독심술로 마치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자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단죄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공갈하고 그런 능력을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진짜 귀신의 종로로 탄 거죠. 자, 심판 때는 정해져 있으나 바로 그 심판을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물의 통치권을 이 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전체 관리를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으로 하고 계신 거죠. 자, 귀신 들린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합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도망을 옵니다. 자기네 그 성 안으로.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님이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 37절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온당하겠죠?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아까는 크신 능력으로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본 자들로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될 텐데 두렵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다가 넣으면요, 그야말로 있던 지식도 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이게 다 사역의 그 내용들입니다. 아까 구원해 주는 자가 있고 또 아까 주권적인 능력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족 관리를 당신이 하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7절에 그렇게 떠나기를 구하니까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큰 일을 얘기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누구를 일치시키는 겁니까?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목에 딱 맞게 돼요?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이렇게 딱 맞게 돼요. 지금 우리 그 아들 사역에 의한 부분 지금 끝자락에 가고 있거든요. 결론에. 그 결론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지만은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따라서 당신이 누구임을? 아들임을. 요 구절 속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사역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증거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고 들은 대로 해야겠죠. 이런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바탕을 둬야 여기에 이런 낱말 하나가 바로 전체 누가복음을 이해해가는 핵심 개념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과 성경 주석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그게 우리는 너무나 복스럽게도 계시록까지 그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주석이 되고 있고 성경의 최고 권위는 여호와 계시에 맞춰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리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어느 몇 사람만이 소유해서 그냥 끝나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접한 자가 누구나 다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또 명확하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 기지협에 허락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소원이 또 생깁니다. 39절 살펴봤고요. 그 중간부터 다시 볼까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라. 상세하게 고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아들이 일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가 가서 여기는 또 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성내에 전파하니라. 진짜 좋은 결론이네요.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사역하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 바로 그 증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도 좋은 근거죠.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불치병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야말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통치자 능력으로 혈루증을 낫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웃지만 죽은 딸아이를 살리는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요약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글로 갑니다. 43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 가시는 와중에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거나 예수님과 접촉하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죄 있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옷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옷깃을 가지고도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옷깃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으로 통치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까 자연 만물, 귀신들, 그 다음에 여기 접촉하지 않는 여인에게도 그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46절 증거하십니다. 통치자 사역임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맞네요. 이게 답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까 죄인된 여자에게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죽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왜냐하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구원 얻는다.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살아난다, 구원한다. 당신이 통치자 임무. 그러니까 죽은 백성은 너희들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 죽은 백성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이 볼 땐 죽은 것이지만 그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살려낸다. 그게 바로 통치자의 봄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죽은 자뿐만 아니라 귀신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까지 전부 내가 통치한다. 누구와 더불어? 택한 백성과 더불어. 그게 선지자 임무이고 지금은 통치자 임무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7절까지 내용이 명확하게 아들의 사역에 의한 성취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거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잔다 그럽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롯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는 자지만
그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능력을, 그 지혜를 주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부터 볼게요.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55절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돌아와. 그럼 영을 죽이는 영, 죽는 영, 사는 영, 인간의 호흡을 주고 그 호흡을 빼앗고 그 모든 걸 바로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들로서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심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자, 계속 놀랍다, 두려워하다 이게 계속 나오죠.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또 경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못 전하는 것도 통치자로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나 거짓 왕인 헤롯에게는 통치자임을 또 당신은 또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 거짓 왕이죠. 거짓 왕 헤롯은 당황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다? 내가 왕이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의 아까 통치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너는 거짓 왕이다. 거짓 왕이다.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요. 9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고요. 그리고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들이 영접하면 영접하는 대로, 내쫓으면 내쫓는 대로 그냥 가서 전해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관리하고 그 집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내가 통치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각각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자, 대조를 이룹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이 많은 모든 얘기를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겁을 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9절에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고? 또 나오죠. 도대체 이가 누군고? 도대체 이가 누군고? 이 사람이 누군고? 저를 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자기한테 거슬리면 죽일 줄 알고.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죽였던 아기들이 죽잖아요. 그 헤롯이 아닙니다. 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죽였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권세를 누가 주세요? 통치자 임무를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렵다기보다가 좀 신중해져야 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아들의 통치자 사역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의 유아 학살을 보게 된다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본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사역에 맞추어서 본다면 이 헤롯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유아 학살의 만행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신중해지자 그랬죠.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대로 하지만 뒤로 갈수록 요한복음 가면 더 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했다. 하나님 하신 일로 합니다. 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지만 거짓 왕 헤롯은 당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짓 왕 헤롯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병 고치고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을 당황케 하고 병도 고쳐서 병신 자들로 5,000명이나 떡을 먹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역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베세다라는 골로 가셨죠. 무리들이 알고 따라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병 고칠 자들도 다 고쳐주십니다. 날이 저물었고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14절. 남자만 한 5천 명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50명, 한 50명씩 앉히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하나님 아들의 사역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분이나 직임에서는 또 다르게 그 맥락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이것이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분명히 남아있는 물질이죠. 여러분, 이게 땅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걸까요? 그걸 고민하시면서요.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9장 18절부터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시고 저와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9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나라 사역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며 날마다 먹는 양식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 좋아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